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란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볼까요? 라틴어 비블리아와 헬라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단순히 책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집트가 파피루스를 그리스에 수출하는 곳이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비블로스 항구이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파피루스, 그러니까 갈대로 만든 그 얇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혹은 양가죽, 양피지에 의해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이집트 포틀레미의 왕 그 페르가몬의 에우메네스 왕에 의해서 이 양피지가 개발됐다고 보여집니다. 페르가몬은 그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 거기가 곧 페르가몬인데 거기에서 이제 코덱스가 개발돼요. 그 양피지 양면에 글을 쓰고 한쪽을 묶어서 책처럼 볼 수 있게 시작된 것이 이제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대체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성경, 바이블이란 단어의 유래는 레바논에 있는 비블로스 항구, 거기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지는 파피루스가 그리스에 수출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란 단순한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여기가 지금 버가모인데요.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란 말은 도시국가의 폴리스에 있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가모의 성인데 저 언덕 위에 보이는 곳 거기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 뜻은 견고한 요새예요. 요즘 어쨌든 성기순례 갈 수 없지만 터키의 초대 교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순례할 때 거기에 이 AD 313년 이후에 이제 공인된 이후 사용했던 버가모 교회당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 위에 버가모 성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 이제 시가지 안에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집트의 신을 모시던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버가모의 교회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그 이 양피지를 의미하는 그 뜻에서 시작된 것인데 페르가메나에서 시작되었고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페르가몬이 지금도 가죽으로 유명한 건 아시죠? 자, 이것이 이제 현재 그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예요. 그 언덕 위에 있는 성체인데 그 지금 현재 신시가지에서는 약 한 7, 8km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보고 언젠가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터키를 순례하면 좋겠다라고 큰 감명받은 곳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탁월한 많은 신전들을 모셨던 곳들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뚝 둘러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루나무로 찍은 건데 저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지금의 버가모 신시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된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있었던 그 제우스 신전이 유명한데 이것을 이제 베를린 독일에서 이것을 아예 제우스 신전을 옮겨갔어요. 지금도 베를린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곳은 페르가몬 신전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페르가몬을 다시 복구했을 때 아마 이런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상상한 그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피루스인데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갈대 같은 나일 강가에 많이 자랐던 갈대 파피루스예요. 그것을 얇게 펴서 격자로 모으면 종이처럼 쓸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물을 썼고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도구가 되었고 이것이 이후에 파피루스를 이제 수출 금지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페르가몬에서 양피지를 개발하고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의 기록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으로 된 형태로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성경. 그리고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의 일부,
예레미야의 한 구절 이렇게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노아의 장남인 셈의 이름에서 유래한 셈족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중 가장 오래된 본보기는 BC 천년경에 석회암에서 기록된 게셀의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즈벡 자르타 조각이 한 1200년에 된 것인데, 그 외에 뭐 메사의 석주, 사마리아 오스트라카, 또 실로암 비문, 라기스 서한 등의 단편적인 것들이 발굴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헌에 관한 중요한 발굴은 1947년에 쿰난 사해 사본이 발굴됩니다. 그 사해 지역에 있었던 그 쿰난 지역의 그 동굴에서 발견되는데, 나중에도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해 두리마리 중 소수는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전 히브리어에 관한 정보의 일차적인 출처는 구약 그 자체예요. 가장 믿을 만한 구약 히브리어는 구약 히브리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확정하는데도 결국 다른 어디 견줄 만한 문헌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게셀의 달력이에요.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서 기록으로 보는데 아마 누군가가 글씨 연습을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거기 써 있는 내용은 2달간의 추수, 2달간의 씨 뿌리기, 2달간의 늦은 씨 뿌리기, 1달간의 괭이질, 1달간의 보리의 추수, 1달간의 추수와 축제, 2달간의 포도 추수, 1달간의 여름 과일. 왼쪽 하단에는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 쓰여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1908년에 발견된 게셀 그 지역, 솔로몬이 이루었던 이집트에 의해서 솔로몬이 양도받은 그 성이라고 알려지는데, 거기를 개발하는 거기를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발견되었고, 가장 오래된 그 히브리 글자의 기록이라고 보고, 또 그 다음 이것은 이제 1976년 8월에 아벡 근처 유적지에서 발굴된 거예요. 이즈벡 자르타 조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다윗 시대에 기록되어서 봅니다. BC 한 1200년경, 모두 5줄로 되어 있는데 처음 4줄은 기록된 모든 문자들이 단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알파벳을 기록으로 봐요. 약 한 85개가 쓰여 있는데 예비 서기관이 알파벳을 연습한 것으로 봅니다. 5번째 줄에는 이 히브리어 글자 맨만 빠진 채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가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교본으로 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그 오래된 기록을 갖고 있고, 거기에 근거한 우리 구약의 히브리 성경은 믿을만한 것이죠. 아람어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등의 이스라엘 정복한 적이 있는 나라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시절에 아람어를 사용했었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아람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언어가 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아바, 마라나타, 게바, 엘리 라마 사박다니. BC 1세기 유대인의 일상적인 말은 아람어였지만 상업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BC 4세기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그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인도까지 이제 로마의 문화에 이제 제국이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용어인 코인의 현대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는데, 그 헬라어가 일상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놀랍도록 풍부한 어휘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는 물론이고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은 신학적 토론을 전달하기 안성맞춤인 그 헬라어로 신약을 쓰게 되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